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영접하는 자를 둘러친 고로 그들이 건지시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 다윗의 삶을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요.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 기도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고난 주간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겪으신 것처럼 나 또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치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머지 70%는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겠죠. 즉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하루도 없이 편안한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맞아요, 진짜 내 삶이 너무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어려워야 한다면 그것은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3년간 광야에서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가 과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 있잖아요. 순금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24번의 재련까지는 거쳐야 하잖아요. 그냥 바로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번이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불순물 다 제거해야지만이 온전한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쓰여지게 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 속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의해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가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귀에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다윗이 더 큰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날부터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울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피하여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적국의 땅,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당장은 내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왕이시여,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장수 다윗이에요. 아마도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어떤 행동합니까?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벽에 등을 비비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완전히 속된 말로 미친놈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을 본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야, 우리 이 땅에 미친놈이 없어서 나한테 또 미친놈 하나 갖고 왔냐? 제가 무슨 다윗이야. 다윗은 갖다 버려 라고 하신 거예요. 천신만고 그때 목숨을 구한 다윗이 다시 도망쳐서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의 영성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그의 영성이 발전하고 성장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성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분명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의 대다수의 시편들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했던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쁜 찬양 부르세요? 저희가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 중에서 나를 더 성장시키신 거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아니면 주님한테 한탄하는 목소리로 주님 왜 또 저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고 원망만 하십니까? 근데 다윗이 얘기를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하였고 하나님을 송축하였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평범한 영성에서 벗어나 위대한 왕의 영성을 거쳤고요, 또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찬양 오늘날로 따지면 찬양 사역자가 되었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여러분 입술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도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국에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쓸데없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는 필요 없는 사람들, 패배자, 낙오자, 사업에 실패한 자들, 그런 상처투성 있는 사람들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거기 숨어있다는 얘기 듣고. 근데 다윗의 입장에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한 번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400명이 자기한테 왔어요. 바울이 그걸 기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피해서 딴 데로 도망가야 되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도망갑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나를 편하게 혼자 놔둬 라고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게 정상인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활했고요. 오히려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에게 나온 400명의 공고한 자들에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상황에서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요. 그 결과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자기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들은 이 공고한 4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본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나도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그들은 다윗의 자랑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비록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공고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여러분 자랑할 때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어느 누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야 창피해서 나 그런 말 못하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희망이고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 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주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간구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두려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사울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에 그는 400명 앞에서 담대하게 그의 모든 걸 자랑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신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야 돼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었고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됐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광야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실패자를 놔두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그 단계를 한 단계 건너 넘어뛰어서 더 나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더 나은 섬김이로 섬기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으로, 어떤 슬픔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실패가 곧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체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언제나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광야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고요, 모세에게도 광야의 시절이 없으면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 시간이 없다면은, 이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온전한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늘 인내하고 견디며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들, 이 고통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고백한 말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끔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